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미국 땅에 시골이지만 이곳에도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32년간 사역하면서 가장 감사하고 선교사로서 보람 있는 일은 물론 한국에 있는 저의 주후원교회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들 또 많은 분들이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의 열매들이 인도네시아 저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코발리스에 사시면서 또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축복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는 우리 하가모 집사님하고 교회 대학부 친구입니다. 근데 어저께 여기 오는데 제가 유학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 왔는데 어젯밤에 그 비행기가 2시간이나 딜레이 돼가지고 3시경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저를 라이드하러 오셔가지고 여기 왔는데 3시경이 됐습니다. 근데 3시인데 이게 밤중이면서도 새벽인 것 같더라고요. 애매한 시간이에요.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 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천호동에 있는 서울에 있는 그 광성교회 대학부에서 이제 만났고 함께 기도하고 또 훌륭하신 목사님과 장로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때 철학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거의 매주 한 것 같아요. 근데 철학 기도를 할 때 깜깜할 때 이제 우리가 교제하고 흩어져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여기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 친구들,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덕분에 하나님의 선교를 부족하나마 잘 할 수 있었다 하면서 그 감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또 동네 이름이 코발리 있으니까 코가 핵이라더라고요. 핵이 되는 골짜기라. 아마 이 세계의 중심이 여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각자의 은사와 소명대로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이에요. 여기가 바로 축복의 땅이에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떠남의 축복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이제 2세대에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1.5세대, 1세대 분들은 다 떠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곳에 와서 정착하시고 새로운 말,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일을 찾아서 오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때로는 슬픔을 주고 때로는 외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2000년 전에 그때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플러시니아학교에서 몇 과목의 강의를 들을 때에 제가 약간의 문화 충격을 겪은 것은 하여튼 우리 미국 문화를 잘 몰라가지고 그때 그 이제 건물을 들어갈 때 현관 문을 열고 탁 나가면 뭣도 모르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여자분들이 몇 분들이 따라오면서 막 인상을 팍팍 쓰더라고요. 한국 문화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지나고 끝인데 특히 여성이 올 때는 이렇게 문을 잘 열어주고 기다리는 거 있죠.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알기는 아는데 이게 깜빡깜빡 바쁠 때 잊어버리니까
뒤에서 막 인상을 써서 힘들더라고요. 네. 그다음 여기 와서 이번에 느낀 거는 여기 제가 한국에서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밴쿠버로 해서 포틀랜드로 해서 제가 시카고로 갔거든요. 이제 시간이 많아서 그 양치질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에 가서 양치질을 했는데 그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는 공중 화장실에서 이거 하면 실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전혀 몰라서 그랬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인생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와 관계되는 첫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는데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11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까지 이르렀다고 말이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라. 근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신학자들이 정확하게 갈대아 우르였는지 첫 부름이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본래 해신과 달신을 섬기는 지금의 이라크 땅, 그죠? 그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 가정이 섬기는 그 우상을 떠나고 우상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니 너는 바로 나와 함께 사는 복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뉴욕으로 가라. 밴쿠버로 가라. 이렇게 목적지를 지정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때그때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알려주신다. 여러분이 여행 가면서 혹시 이렇게 여행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여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보다 비행기를 타려면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차를 운전하려면 내비게이션을 다 찍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목적지가 있어야만 가는데 아브라함의 출발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네가 진행령으로 순종해서 가면 내가 보여줄 것이다. 참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명령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 얻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사실 이거는 고향을 떠나는 것은 파스포트를 가지고 가라. 주민등록증 가지고 못 살고 파스포트를 가지고 남의 나라 간 비자도 가져야지죠.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는 것은 그들의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다 떠나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일자리가 없거나 실업자가 되면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밥이라도 얻어먹죠. 밥도 얻어먹을 수가 없죠. 네. 경제적으로 굉장한 빈곤에 처할 수도 있죠. 이런 떠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첫 번째 길은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옛 세계관과 가치관, 우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의 행진의 첫걸음이고, 또 그것을 떠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이제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은 모르던 세상을 떠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천국도 역시 첫걸음은 죄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소명을 위해서 내가 있는 그 안락한 자리, 편안한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떠나는 것이 바로 소명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고등학교, 기독교 학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세상에 더 좋은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고 교문 목사님에게 얘기했더니 그냥 신학교로 가라 그래서 저는 신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신대원을 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대학 때 또 이제 선교사 되는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로 가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말을 배우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계시죠? 어른이 돼서 배우는 것도 어렵고 아이들도 어렵고 저희들이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떠날 때 우리 가족의 모습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PPT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 아이들이 5살, 3살, 1살이었어요. 얘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언어를 배우는 기간으로 반둥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학교를 보냈는데 아이들이 말이 안 되니까 큰애 둘이는 유치원에 같이 갔어요. 하여튼 몇 번 오줌을 싸더라고요. 말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몇 번 오줌도 싸고 또 친구들한테 놀림도 받고 따돌림도 받고 여러분 다 아마 이제 1.5세대 2세대들 다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PPT가 나오나요? 나왔습니까? 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이 다 커서 다 결혼했어요. 넘겨주시고.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우리 가족은 늘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살아가지고 함께 찍은 사진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한 사람만 빼고 4명이 같이 찍고 한 사람을 합성해서 만든 사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까만 티셔츠가 큰딸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아들이고 그리고 셋째 딸이 막내. 제가 이번에 사실 미국에 온 게 우리 아들이 위스콘신 대학의 그 정치학 박사를 졸업을 했어요. 제가 한 번도 아들 졸업하는데 가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때 석사과정이고 그래도 막차를 타고 억지로라도 미국 가서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졸업식 참석하고 이렇게 빙빙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딸도 둘 다 결혼을 했고 막내딸은 또 사모가 됐고 이런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다 그 어려울 때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 이제 뭐 다른 애들도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받았지만은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은 다 어릴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를 현지인 학교 다녔어요. 인도네시아 학교. 그때 당시도 그렇고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나라 교육 그 시스템보다 약 20-30년 떨어졌어요. 그런 우리 어릴 때 굉지 그 교과서를 배웠거든. 굉지라는 누런 종이 교과서 흑백으로. 근데 그때 우리가 가니까 굉지 교과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그 가서 배웠는데 인도네시아 말을 한 거의 10년 동안 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국어가 인도네시아어. 또 집에서 이제 열심히 또 가르쳐 가지고 한국어도 모국어 뭐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인도네시아 말을 하고 인도네시아 문화를 잘 아니까 아마 이번에 일본의 그런 국제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3세계 학생들을 불러다가 석박사 과정을 가르치고 일본이 세계적인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국제대학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다 외국인만 거의 와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뭐 특별히 잘한 건 없는데 인도네시아 말을 하는 것이 문화를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제3세계,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잘 이해하니까 그 학생들에게 잘 어울리고 또 그런 관계를 잘 할 것 같아서 아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우리 애들을 인도네시아 학교 보내줄 때 우리 선교사들이 다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현지인 학교 보내는 부모님들이 없었어요. 선교사님들. 다 이게 가능하면 먼 도시에 영어하는 국제학교에 선교사 잘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우리 아이를 처음 이제 우리 동네에는 이제 그 사역지가 바탐이라는 도시였는데 거기는 막 개발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국제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 학교 가서 인도네시아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인도네시아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32년 동안 살다가 한국에 귀국했는데 인도네시아 말 아는 것과 인도네시아어 아는 것으로 지금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떠나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을 떠남으로 혹은 또 미국을 떠남으로 새로운 세상을 감으로 그것에 있는 언어와 문화를 새롭게 접하는 것, 그리고 이중적인 문화와 언어를 안다는 것은 다른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제일 복받았다. 왜냐하면 이중 문화를 배우기 때문에. 미국에 온 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 속에 살다가 미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것은 우리 생각의 폭이 엄청 넓어지고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코발리스에 온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아서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그 떠남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회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복만 주는 게 아니라 2절 보면 그러면 좀 보다가 하죠. 그럼 좀 넘겨보시죠. 여기 또 셋인데요. 얘는 우리 애가 아니고 우리 손주들이에요. 결혼해서 비슷하게 생겨서 보여드렸습니다. 넘겨주시고 인도네시아 처음 갔을 때에 그 우리 바탕의 그런 모습입니다. 2층 건물은 거의 없었죠. 넘겨주시고 처음 가서 이제 차량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오토바이 5명이 우리가 감사하게도 100cc 오토바이인데 저기 다 탈 수 있는 체구들이에요. 여기 와보니까 도저히 한 사람은 타도 이거 힘들겠더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좋은 체구를 주셔가지고 5명이 이렇게 처음에는 타고 다녔어요. 넘겨주시고 지금은 저렇게 50층짜리 큰 빌딩 것은 대도시가 됐어요. 우리가 갔을 때 한 5만 명, 지금은 한 150만 명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바탕 이렇게 해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자유무역항으로 개발해서 서로 간에 관세 없이 이렇게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 그 바탕이 급속하게 인구가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도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 가정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6가정이 함께 일했습니다. 넘겨주시고 이렇게 한 분은 이제 은퇴하셨고 이렇게 6가정이 함께 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사역은 첫 번째로는 현지 교회를 하는 것이었어요. 인도네시아 말과 문화를 배워서 현지 교회를 개척해서 20여 년 동안 이렇게
기독교인이 거의 없는 지역에 이제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태권도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치고 뭐 키보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해서 그 아이들이 모여서 지금은 청년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런 것이고 청년들이 이렇게 주일학교 뭐 찬양팀 뭐 각 곳의 교회에 봉사를 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고 예배 전에 준비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고 예배 간격이고요. 팬데믹 기간입니다. 그런 것이고 팬데믹 기간에 저희들도 헌금을 해서 어려운 동네 가서 이렇게 쌀도 나눠주고 자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주일학교입니다. 여기는 청소년부하고 주일학교 넘겨주시고 청소년들 넘겨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학교를 통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인구가 이제 2억 8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이슬람 인구가 85%, 기독교 인구는 한 개신교는 5% 정도 그런 곳인데 이제 여기는 신흥 도시였기 때문에 철거민들이 모인 지역에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인도네시아어와 그 노래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유치원을 이제 93년에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 14명으로 시작한 그 유치원이 이제 자랐습니다. 연결시고 그래서 왼쪽 건물은 고등학교, 오른쪽 건물은 중학교 이렇게 해서 중학교가 3곳, 고등학교가 1곳, 또 중학교가 2곳이네. 초등학교 3곳, 그 다음에 유치원 3곳 이렇게 해서 9개 학교인데 지금은 한 2,7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85%가 이슬람이지만 6개의 종교를 공인해요. 이슬람,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 요즘은 유교까지, 그 다음에 기독교를 2개로 나눠요. 또 천주교와 개신교 이렇게 해서 자기 부모님의 종교를 의무적으로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학교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종교 과목을 의무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황으로는 완전히 다르죠. 미국은 어떻게 보면 청교도에서 기독교 정신에서 기독교 국가로 다시피 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세큘러 이제 모든 교육을 의무적 특별한 뭐 사립학교나 기독교 교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85%면서도 기독교 정신으로 세우게 되면 세울 수만 있다면 물론 이슬람의 강한 지역에는 못 세웁니다. 우리는 이제 신흥도시니까 여러 종족들이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학교를 세삭이라는 뚜나스 바루라는 학교를 세워서 유치원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로 공부를 시작하고 기도를 맞춰 일주일에 한 번 체포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가지기 때문에 부모의 종교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세우니까 여기 들어오는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복음의 통로가 됐습니다. 연결시고 이제 여기는 고등학생들입니다. 예배하는 관계이죠. 연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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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중학생들이고요. 연결시고 중학생들 연결시고 여기는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또 3곳입니다. 넘겨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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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제가 1년 반 전에 이제 현지 사역은 은퇴를 하게 되어서 오른쪽에 있는 두 분이 이제 저 후임으로 4년 전에 와서 언어도 배우고 이렇게 후임으로 오시고 5가정이 지금 또 팀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여기는 이제 우리 모든 9개 학교의 교사들
모아놓고 이제 교육 세미나, 교사 세미나를 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신학대학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이름이 이제 인도네시아 복음신학대학 이렇게 4년제 학교로 96년에 세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이 학생들이 와서 찬양을 하는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강의실인데 인도네시아는 기독교 학교마다 성경 선생이 있어야 되고 공립학교라도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에는 성경 선생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면 절반은 성경 선생, 절반은 목회자 이렇게 지금 4학년까지 있으면 80명 정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졸업식이고 넘겨주시고 여기는 또 석사과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 학기마다 있는 건 아니고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룹으로 모집을 해서 바탐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들 혹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22년 10월 달에 현지를 떠나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저는 예장 통합 선교부 소속인데 그 세계 선교부에 들어와서 선교지에 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제 연구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만드는 일, 그런 일을 본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파타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은퇴하기 10년 전부터 한국에 돌아가면 선교사의 경험을 살려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학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그런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은평구청하고 연결하고 또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관이나 그런 계통으로 다문화 혹은 외국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분들을 만나서 저도 이제 그 팀에 들어가서 은평구 지역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이런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평구에 활동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어 전문가니까 은평구청하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도시하고 자매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여자분이 은평구청장이에요. 저분이.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들이 인도네시아 시장들이. 그래서 이렇게 교류를 통역을 하고 제가 안내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저렇게 자매 결혼한 일도 했고 이렇게 한국에 있는 노트북을 학생들에게 그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인도네시아 연수단들이 많이 와요. 주로 한국에 와서 배우고 싶은 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IT, CT,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행정에 IT를 도입하는 것. 두 번째로는 복지, 사회복지. 그래서 그런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이 우리 은평구에 오면 이제 제가 통역을 하고 그런 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되어서 우리 그 구마다 가족센터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다문화 가족센터였거든요. 그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데 이 가족센터는 모자, 보건이나 여러 가지 하지만은 그 다문화 가정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상담 주로.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정들 상담을 하는데 결혼 이주 여성들 그분들이 한국말을 보통 4, 5년 차까지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어떤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센터에서 전문 상담가가 상담을 해주는데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NGO를 만들었어요. 글로벌 다문화 네트워크라고 해서 일단 목표는 동남아 6개국어 통번역 이렇게 내걸었어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또 필리핀, 따갈로그, 그 다음에 미얀마, 이렇게 태국 이렇게 해서 통역을 해주겠다. 자원봉사 다니죠. 그래서 은퇴한 선교사들 중심으로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우리가 이 가족센터하고 MOU를 해가지고 이제 통역사를 연결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태국 결혼 이민자 통역해주고 이번에는 또 영어권에서 온 분을 우리 딸이 또 통역을 해주게 되고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일어나는데 앞으로 서울시에는 25개 구마다 가족센터가 있어요. 이제 이게 좋은 모델이 되게 되면은 한국 서울시에 있는 일단 모든 그 다문화 그 가족들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한 칸 더 가실래요? 예, 이제 은퇴하신 선교사입니다. 부부 일단 세 가정이 이 정식으로 이 NGO를 출범을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을 하자면서 다시 거꾸로 돌아갔어요. 예, 그 가족센터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회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경험이 선교사 은퇴한 선교사들에게는 귀한 자원이 돼서 다시 한국 사회에 가서 나와 같이 나그네 생활하면서 외롭고 어렵고 답답했던 그런 분들에게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MK들이 이제 해외에서 다문화 경험을 다 한 뒤에 각 방면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또 특히 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은 한인교회들이 우리 세계 순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저도 그 IMF 때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웠는데 그 한인 성도들 중에서 그때 많이 도움을 줘서 그때 극복하는 일도 있었고 어쨌든 지금 우리 디아스포라가 세계적으로 750만 명이 흩어져 있어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디아스포라의 그 흩어진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각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한민족이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융성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고 영적으로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야말로 이 약속대로 큰 민족이 되었고 우리는 복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가 복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너 자신이 복이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랐고 또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0세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그랬고 미래적으로 말씀하셨고 여기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응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어떤 목적지가 있어. 그 목적지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때그때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전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지금 이 코발리스에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한 가정 아브라함으로 가정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그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만민족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